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입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받들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애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이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 그러면 하나의 문구가 생각이 나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웠던 사람. 열정은 있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신중할 수 있었던 것은 가슴은 뜨거웠으나 생각은 늘 치밀하고 침착한 냉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다윗이 거꾸로 돼 있어요. 가슴은 차가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전혀 그와 같지 않은, 그동안 다윗의 삶 속에 전혀 보이지 않는 원한에 맺혀 보복 하나에 자기의 삶을 올인하고 있는 다윗답지 않은 모습을 오늘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목민들에게는 양털을 깎을 때가 1년 중 수확철이에요. 축제의 기간이죠. 그때는 이제 양떼의 주인이 포도주, 포도, 건포도, 무화과, 빵, 치즈 할 것 없이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면서 한 해의 수확을 축제로 벌리는 그런 절기였어요.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을 구걸하고 있었는데 450명 가량의 군인들이 어느덧 600명이 넘어섰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먹을 것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대가 없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에서 목축을 하는 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와 염소떼를 돌봐주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모든 양떼, 염소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손실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너희 약 한 마리 내놔라 대가 요구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돌보니 싹을 내놔라. 염소를 구한 것도 빵을 구한 것도 포도주를 구한 적도 없어요. 다만 하나,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헌신해 준 거예요. 돌봐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털 깎는 축제의 기간이 됐어요. 그때는 이웃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대접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윗이 종들을 보냈어요. 너희들 나말의 집에 가면 틀림없이 건포도도 줄 거다. 우리 회식 좀 하자. 양도 줄 거다. 우리 진짜 이번에는 한번, 그동안은 보리족에 우리 연맹했는데 이번 기간에는 우리가 한번 고기 좀 먹어보자. 단백질 보충 좀 하자.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종들을 보냈는데 웬걸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보낸 종들을 바라보면서, 다윗, 요새 주인도 모르고 들에 나가는 들깨들 많이 있다지만 난 들깨는 알아도 다윗은 모르겠다. 내 집에 치즈덩어리 하나, 고기덩어리 하나, 이름 모를 작자에게 내가 줄 수 없다. 그렇게 모욕을 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야, 이거 야단났네. 먹을 것을 못 얻어간 것은 나중에 문제고 우리 주군이 이 얘기를 들으면 큰일 나겠네 이거. 아니라 할까 그들이 황급히 달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했는데, 그동안은 억울해도 참았던 다윗이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노려도 견뎠다고요. 귀신이 들려 자기의 심장에 창을 던지는 왕 앞에서도 침착했어요. 블레셋 가서 미친 체 할 만큼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도 그의 마음의 사랑과 머리의 냉철함을 잃지 않았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번만은 이상했어요.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군대 600명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야, 1분대, 2분대, 1소대, 2중대까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식소들을 지키고 3중대, 4중대, 5중대, 6중대 너희 400명은 완전 무장해. 오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는 내일 아침 한 명이라도 살아있다면 내가 여호와께 벌 위에 벌을 받겠다. 그리고는 이 냉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 갚는 일과 보복의 혈안이 되어서 길을 나선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고 얼마나 머리가 뜨거워졌는지 다윗은 좌우 분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을 채찍을 가해서 나발의 집안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나발의 종이 황급히 달려와 주인 마나님 아비가일에게 보고했어요. 아비가일은 축제의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양도 잡아 놓았고 건포도도 저축해 놓았고 빵도 많이 구워 놓았고 무화과도 많이 말려 놓았기 때문에 종들에게 빨리 나기 위에다가 빵 200덩어리 셔러라. 푸대에다가 그냥 가득 빵 200개 담고 구워놓은 삶아놓은 양 5마리 셔러라. 다음 낙에다 양 5마리 가득 싣고, 야, 너희들 뭐 있어? 빨리 포도주 창고에 가서 가죽 부대에 포도주 5푸대 빨리 실어. 너는 뭐하고 있냐? 빨리 너는 가가지고 건포도, 건무화과 가득 가져오고 복권 5쏘아를 가지고 와라. 지금 우리가 큰일 났다. 빨리 가서 추격해 오는 다윗의 군대와 다윗의 마음을 돌려야 우리가 산다. 그래 나발은 그것도 모르고 왕의 잔치만큼 음식을 부침이 차려놓고 술을 취하면서 흥청망청 장치를 벌리고 있었다고요. 아비가일은 종들에게 미리 보내고 저 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길을 찾아오는데 저 언덕 너머에 지축을 흔드는 말굽 소리, 그리고 저 블레셋에서부터 불어오는 지중해의 서풍을 따라 말굽에 일어나는 먼지가 앞을 부익게 가로막고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이 두려웠어요. 언덕에 맨 먼저 난 말 한 마리가 튀어 올라오는데 그가 딱 보니 다윗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뛰어오는 말 앞에 이 여인이 나귀에 내려서 땅에다 얼굴을 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한 겁니다. 내 주시여, 내 남편의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내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면 그 이름이 나발이라고 했겠습니까? 나발 멍청이란 뜻 아닙니까?
미련한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그는 돈은 많지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남편의 허물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분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님, 당신은 지금껏 하나님이 원수 갚지 않도록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억울한 일 많았고 온통한 일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에게 원수 갚지 않게 하셨는데, 오늘 화가 나신다고 친히 원수 갚으시면 임금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 어점을 어찌하시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반드시 집안을 크게 번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의 이 어리석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것이 왕이 되신 다음에 흠이 되면 아니 되겠으니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때 이종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발과 다윗 사이에 중보자로 땅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 심정의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많은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 얘기 속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녹였어요. 차가웠던 그의 가슴에 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 따뜻한 온기가 돌아왔어요. 부글부글 원한으로 끓었던 다윗의 생각이 차분해지더니, 그래 내가 왜 이러지?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건데 내가 왜 원수 갚았지? 그래 하나님께 감사한다. 당신이 오늘 나에게 와가지고 내 앞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내가 틀림없이 오늘 당신의 집에 모든 남자를 다 죽였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을 나에게 보내 내 마음에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신 은혜가 너무 크다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걸 막으심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축복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당신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가장 자기의 삶에 실감하고 산 사람이 다윗 자신이거든요. 먹동으로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싸개가 되어 나를 보호하신 것 누구보다 다윗 자신이 잘 알아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싸개가 되어 자기를 보호하신 것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아요. 그 여인이 벌벌 떨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받은 죽으니여 라는 말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으로 밀려왔어요.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싸개가 되어 나를 보호하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이방나라 블레셋 왕 앞에 미침치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라고 하는 은혜로 보호해 주신 게 다윗 안에 경험되어졌어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 굴 속에 숨고 저 계곡과 수풀에 숨어 사울에게 추격당할 때에도 지금껏 내 생명을 보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싸개가 되어서 나를 보존해 주었지, 그래 내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친히 원수를 갚으려 했다니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가다듬고 원수 갚는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평상시 냉정한 생각들을 다시 갖추게 되었어요. 25장 22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사무엘상 25장 22절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러한 다윗의 분노가 중보자 아비가일을 만나 녹아졌어요. 성경학자 그라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노의 장 다윗에게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영원한 명예의 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의 위치가 보호받지 못했다면
다윗 왕을 죽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받는 데 실패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름답고 지적인 여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도 가슴이 뜨겁고 머리는 냉철해야 될 때가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될 때가 많아요. 마음은 용서가 안 돼. 차가워졌어요. 머리는 너무나 뜨거워요. 그래서 내 이성으로 믿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복원하기보다 거꾸로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저의 생각과 마음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죄짓기 쉽고, 성도 여러분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서 생각을 생명싸개 속에 보호해 주셔야 우리 사랑의 화평의 직분자로 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남잖아요. 예수의 사람들로 끝까지 남을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연약함이 없었어요. 헌데 사단의 유혹을 따라 넘어진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안에는 연약함이 생겼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 짓는 데 연약함이 있고, 상처받는 데 연약함이 있고, 넘어지는 데 연약함이 있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쉽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저기로 가득 차는 연약함이 다윗에게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동정하신 분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것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채찍에 맞아 주셔서 넘어지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아비가일이 예수님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래서 날마다 다윗처럼 넘어지고 분노하는 우리들에게 아비가일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 주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담아주시라고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도 보존받아요, 은혜도 보존받아요, 신앙생활의 모든 생명과 환경도 보존받아요. 여러분, 마틴 노인수 목사님이 영국의 청교도의 목사님 중에 천상의 치료자라는 별명을 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리처드 십스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는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 회복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발의 말 한마디도 듣고 그 집의 모든 남자를 내일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죽이겠다고 생각한 건 연약함 때문이었다고. 다윗도 연약함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듯이 우리 모두도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순간 아비가일을 보내 하나님이 은혜라는 생명싸개 속에 담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오점을 남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그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봐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슴은 식어버리고 머리는 뜨거워져서 실수하게 될 정말 분노에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아비가일 되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은혜에 다시 반응하게 하시고 사랑의 자리, 화평하게 하는 자리로 다시 우리를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했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리처드 십스 목사님은 그의 다른 책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결혼하실 때 폐물을 주신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할수록 풍성하게 주시고 연약할수록 넘치게 주시는 신랑 예수의 사랑입니다라고 우리를 응원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중보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 심판자 앞에서 죽임당할 나발을 표하는 아비가일은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마땅하는 내 자신 나발 같은 우리를 중보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찾아 진노하러 달려오실 때 아비가일처럼 내 앞에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내가 흘린 십자가 피 때문에 내 이 아들 살려주셔야 합니다. 내 이 딸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 교회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주셔야 합니다. 이 가정 하나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중보하신 우리의 예수님이 아비가일 아닙니까? 내 죄를, 남편의 죄를 내게 돌리라고 중보했던 아비가일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의 죄 다 지불했습니다. 내가 이 딸의 죄악을 다 감당했습니다. 내가 친히 다 담당했으니 믿음을 갖는 이 가정 용서하셔야 합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 나의 영원한 의가 이 가정, 이 아들, 이 딸이 것이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중보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요. 맥스루 케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말 한마디의 온유함이 분노의 물꼬를 옮겨 놓았다.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의 분노를 삭혔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은 중보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공의에 불타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신 사건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리처드 십스 목사님은 또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분을 섬길 백성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봐보세요. 나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비가일이 중보해 준 것처럼 우리를 중보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주님 아비가일께서 친히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아비가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중보,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오늘 이 내용을 그가 쓴 로마서 강의 12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발은 가정스러운 사람이었고 다윗은 그를 원수갚음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의 탄원과 청종의 부탁을 받는 다윗은 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발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억울할 때 다윗처럼 원수 갚고 싶어 합니다. 내가 친히 보복하고 싶고 행동에 나서고 싶어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모든 곳에서 원수 갚는 거 너희 하지 말아라. 보복한 일은 너희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일은 나 여호와의 몫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평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받은 만큼의 피해를 꼭 그만큼만 돌려줄 수 없는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생각해 보면 내가 한 대의 피해를 받았어요. 상대가 나에게 준 건 보리쌀 한 대박의 피해를 나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감옥보다 더 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복할 때에는 한 트럭보다 더 많은 상처를 그에게 돌려주고 싶은 보복의 심리가 우리의 자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는 환경이 되어지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어느 누구도 공평하게 보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복한 일은 끝, 너희 하지 마라. 보복하는 일은 내가 한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한다. 내가 해야 공평한 보복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발을 잠 깬 아침에 그의 아내가 여보, 어제 오후에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우리 집안의 모든 남자 죽이려고 추격해 왔었어. 뭐?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멎어서 온몸이 굳더니 다음날 죽음을 맞고 말았어.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신 겁니다. 다윗 대신 하나님의 원수를 갚은 거지요. 맥스루 게이도 목사님은 오늘 다윗 앞에 선 아비가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메시아를 죄 많은 인간처럼 대우하셨습니다. 거룩한 독생자를 거짓말쟁이 불안당처럼 취급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을 나발처럼 다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 못할 질병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무슨 핑계로도 대며 거부할까 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세주의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어째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가? 거저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남을 용서할 차례가 아닌가? 은혜의 잔치에 초대받았으니 부스러기 남아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하는 게 아닐까? 아비가일은 가문을 구했습니다. 야수들 틈 바구니에서 미녀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십시오. 교회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모든 걸 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걸 믿을 때 보복하는 일은 교회가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주님께 맡기고 사랑하며 살고 중보하며 살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부스러기 나누며 살다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판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실 것이고 우리가 죽게 되면 의로운 백보자 심판 때 사실 것입니다. 그거 맡기고 우리는 사랑만 하고 삽시다. 용서만 하고 삽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자잘못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것을 바르게 바르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의지하면서 우리 십자가만 짊어지고 걸어가기 원하시면 힘있게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